자, 이제 올해 우리 표어가 있죠.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첫째 주에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표어가 어찌 보면 신학적으로는 좀 위배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정의에서 우리가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왔을 때 주님은 대가 없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마지막 설교를 휠체어에서 선포를 하면서 피를 토하며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했잖아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다, 근데 그것이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어느 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길의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분명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 이 표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표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복음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셨다, 그 약속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당신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가는 곳이 화해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사랑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하죠.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장소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담아내는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한 이 첫걸음은 무엇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기본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새 삶을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갖게 됐습니까?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삶으로 이 복음을 담아내겠다라고 결심하고 이것을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회복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냐?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나, 바로 그 결단을 하고 그 마음을 받았을 때 비로소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삶으로 담아내며 빛과 소금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의 삶을 살 때 이게 참 힘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지로 참자, 억지로 인내해야 된다, 억지로 청결하고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 삶이 참 힘들까요? 아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삶이 참 행복할 것이다. 비로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당신이 말씀하신 상산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말씀하실 때 우리를 보면서 감탄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이 삶을 살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니?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 행복이 뭔 줄 알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할 때 그 행복이 뭔 줄 알아? 온유해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긍휼한 마음이 회복되면, 마음이 깨끗해지면, 너를 통해 그 땅의 평화가 전해지면, 때론 하나님 때문에 무시당하면 그것이 행복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될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우리가 억지로 구하고 노력해서 찾게 되는 그 행복, 그것이 바로 해피라는 단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해피라는 단어는 우연히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요, 예수님 때문에 저절로 얻게 되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분명히 바꿔서 쓰셨어요. 해피가 아니라 blessing, 바로 블러드, 피에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얻게 되는 행복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삶으로 복음을 담아내면 진짜 행복이 무엇이구나, 내가 노력하고 쟁취해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으로 저절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행복이 무엇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 신학자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썼어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거기에 하나의 예를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 프랭크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프랭크라는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50대 중반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안타깝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자리에 그와 함께 어린 시절과 또 대학 시절을 보냈던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의 죽음을 아파하고 애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농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얘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술을 잘 마신 줄 알아? 얼마나 그렇게 삶을 막 살았는 줄 알아? 하면서 낯뜨거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차에 대해서는 참 까다로웠어. 근데 여자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만났던 친구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유족들과 교인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대단히 민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말을 들었던 프랭크의 처남이 나서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형님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친구분이 말씀하셨던 우리 프랭크 형님은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오래전에 그의 삶은 예수를 믿으면서 죽고 나의 끝이 되었고, 다시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는 참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사셨고 예수로 인해 행복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맞아, 그 사람이 예수를 정말 믿기 전에는 왜 그렇게 불행했는지 몰라,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 몰라. 근데 정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얼굴이 바뀌었어. 그가 정말 행복이 무엇인 줄 알았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행복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후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셨습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보는 거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하지 마라. 돈을 빌린 것 있으면 모른 체 하지 말고 끝까지 다 갚아야 돼.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지난 걸로 넘어가지 말고, 돈 빌린 거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 다 갚아야 돼. 간음하지 말아야 돼. 맹세를 하잖아? 지나가던
그냥 사석에서든 그것이 맹세가 오래되었던 지금 되었던 맹세한 것이 기억난다면 그거 반드시 지켜야 해. 엉클어진 관계들이 있잖아. 그거 풀어내야 돼. 근데 그 풀어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뭔 줄 알아? 이 블레싱의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용서와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엉클어진 관계를 풀어낼 때 그 단초가 어디에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용서받긴 원하시잖아요. 근데 용서하기는 싫다입니다. 제자훈련 교재 11단원에 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뭐냐? 바로 반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반대 정신이 뭐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이 있다면 반대 정신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하라.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쉽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제자훈련을 할 때 그때 함께 했던 반원들이 남자들이었는데 이거를 나누고 있었더니 이게 참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반원이 옆에 있었던 반원에게 이게 힘들어하는 걸 보이니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용서할 자신 없어? 그러면 너 갖고 있는 재산 다 팔고 선교지로 나가. 그러니까 선교지로 나가는 게 훨씬 어려우니까 용서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말을 듣고 한참 웃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었던 분이 한참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 차라리 재산 다 팔아서 선교지 갈래, 이렇게 말씀하시단 말입니다. 근데 나만 가는 거 아니야, 너도 같이 가. 재산을 다 팔고 선교지 가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우리의 본성상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지 구원받았는지 그 사람에게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바로 원수도 용서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느냐,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까지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아니,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개선 행렬에 참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럽고 또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게 바로 승리한 그 군사들의 개선 행렬이었어요. 외지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면요, 로마로 들어오면서 이들에게 큰 개선 행렬이 펼쳐집니다. 그 장군이 딱 앞에 서고 군사들이 쓰고 전리품이 거기에 함께 나아가고 심지어는 포로된 자들을 끌고 가면서 개선 행렬들을 아주 당당하게 펼치며 로마로 입성을 해요. 그러면 구경꾼들이 그 모습을 부러워하고 또 환호를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개선 행렬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답을 얻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깨닫고 답을 얻고 그가 쓴 내용이구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쓴 개선 행렬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썼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사도 바울을 핑계대면서 그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의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 교회에
우리 함께 해야 돼. 다시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 라는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그들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았고, 용서하는 것 같았고,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웬걸 시간이 지나니까 더 완고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더 완고해지면서 싸우고 비난하고 서로 헐뜯고, 이제는 도저히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흩어지고 이 나누어진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의 중심에 누가 서요? 자신이 서게 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비난의 대상이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바울 역시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어느 순간 마음이 확정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마귀에게 넘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의 것을 깨닫고 나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 기쁨이 솟기 시작해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동시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보니, 바울이 보니까 이것이 죽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그 행렬에 나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이것이 바로 개선 행렬이다. 이렇게 그가 언급하고 알려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발걸음이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이게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었다. 그리고 14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참가시키시고, 그러니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저희가 무슨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도 죽어서 천국 가는 기쁨, 그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삶에서 그 개선 행렬에 참가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 부러워하고 구경꾼이 되어서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개선 행렬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시대, 같은 나라, 같은 상황을 겪는다 하더라도 다 같은 이 마음,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나라, 같은 시대, 같은 상황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다 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 다른 길을 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이 개선 행렬에 참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개선 행렬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굳이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한다고 그가 이해하는 것도 아니야. 당신이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내가 잘못한 거 아는 것도 아니야. 괜히 그렇게 하면 너만 더 값싸지고 우스워 보여. 그런 말을 세상은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기 시작하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블레싱의 행복이 무엇인지 비로소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사도 바울은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향기를 뿜고 그리스도의 행렬에 참가한다 하더라도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그 미련한 짓이야, 그럴 필요 없어, 너도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향기에 불과하지만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누가 이런 일에 동참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에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하트 모양의 이게 뭐라고 하죠? 아무튼 장식물을 제가 달았어요. 새가족 팀에서 새가족이 올 때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한 사람이 새가족이구나 라고 하면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여기에 오신 분들에게 먼저 이 향기를, 사랑의 향기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 표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좀 더 향기를 보여달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며 이거를 꼭 달아달라고 했어요. 이게 괜찮죠? 저는 어색해요. 근데 여러분, 향기라는 게 이거예요. 같이 온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게 향기가 이러구나, 이것은 참 향기가 다르다, 바로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미국의 티마스라는 기업을 운영하시고 나중에 목사가 되신 하영록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이 개선 행렬을 그는 이렇게 바꾸어서 또 표현을 했습니다. 메이크 뮤직이라는 이 표현으로 바꿔서 그가 이 그리스도 행렬이 이것이다, 메이크 뮤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용하신 그 제목이 뭐냐면 메이크 뮤직이라는 책을 하시며 시편 57편에 이 내용을 인용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많은 배신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에 내몰렸을 때, 이 습습하고 축축한 굴에서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갖지 못했을 때, 근데도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더 모함하고 비난하고 죽이고자 했을 때, 바로 그때 그가 시편 57편에 마음을 담아 자기의 시를 적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주님, 이게 언제 끝나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는 여기에 복수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복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주님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그가 도저히 자기가 힘이 없고 헤쳐나갈 길이 없고 그 배신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좀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대신 좀 꾸짖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가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바로 그것에 대해서 그가 질문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죠.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게, 주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제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확정짓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7절에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확정지어서 이 관계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엉클어진 관계를 풀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새 마음을 가지며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영어가 I will sing and make music이에요. 내가 새 노래를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이게 참 시적인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하영농 목사님에게 가장 어려울 때 이 시편을 읽으며 나도 메이크 뮤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진 가운데, 갑자기 어려워진 가운데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게다가 배신도 당하고 자신의 건강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도무지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토로하고 이 문제를 함께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돌아온 것은 오히려 반대였죠. 오히려 사람들의 입에 가십이 되기 시작했고, 그럴 줄 알았다는 비난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오히려 이해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하영농 목사님이 수렁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고약한 게 이럴 때잖아요.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 그냥 받아주면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등을 돌리고 비난하고 욕하는 게 참 사람의 고약한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시편을 목사님이 읽으면서 하나님, 당신이 좀 보복해 주시고 응징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시편에 이 다윗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확정된 것을 보면서 그때 본인도 마음을 바꿨다고 해요. 나도 새 노래를 불러야겠구나, 나도 내 마음을 확정져야겠구나, 그래서 메이크 뮤직, 새 노래를 주님께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그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관계가 뮤직이 되게 하라. 미안하라고 말하는 것, 지체하지 않고 하고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바로 그 삶을 통해 우리 삶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 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물론 맞아요.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승진하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뭐예요? 예배당 크게 짓고 교인들 많아지면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가 성공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는데 정말 세상에 그렇게 봤습니까?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수없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반대로, 아니, 우리도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행복해지던가요? 여러분, 정말 행복했습니까? 왜냐하면 진짜를 놓치고 그 행복을 만들어 갔기 때문이죠. 진짜가 뭐예요? 용서와 사랑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안에 예수와 함께하는 개선 행렬, 예수님의 향기, 그를 통해 만들어진 메이크 뮤직, 바로 그것을 통해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이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그리고 교인들이 서로를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향수병이 깨어져야 비로소 그 냄새가 진동하는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나의 끝이 되고 예수로 시작되기 시작해서 그 안에 피어나는 용서와 사랑의 향기가 나타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한다. 그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구원받은 자의 행복이 무엇인지 참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이 행복을 얻고 이 개선 행렬에 참여하면서 메이크 뮤직, 나의 새 노래를 부르고 싶은 분들은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39절입니다. 여러분의 오른편 뺨을 때림으로써 모욕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에게서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40절입니다. 당신에게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걸어서 고발함으로써 당신의 안전과 권리를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걸어 고소하고 내 속옷을 가지려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세 번째 41절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강제 노동을 시킴으로써 너의 자율성과 자유를 박탈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네 번째 42절입니다. 당신에게 돈을 꾸고서도 갚지 않음으로써 너의 재물을 축내려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는요, 돈을 꾼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늘 양비로 얘기하는데 돈을 꾼 사람은 모른 체 하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갚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돈을 꾸어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 아들임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하시는데 자기는 별로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무슨 사건 때문에 그랬나? 본인의 결혼식 사건 때문에라고 해요. 이게 누구나 다 축복받아야 될 결혼식 날 글쎄 자기의 큰 형이요, 그때 받았던 축의금을 갖고 날라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결혼식 날 축의금을 갖고 식사비도 내야 되고 결혼식에 들어간 여러 비용도 다 지불해야 됐는데 글쎄 그것을 큰형이 갖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친형이 그래요? 시간이 지난다고 이게 잊혀지지 않잖아요. 친형이 그랬으니.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게 참기가 어려운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 그냥 스스로 그 마음에 해결되기 시작하더랍니다. 목회를 하다 봐도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랬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내 형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내 형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고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었대요. 용서하지 못할 거, 사랑하지 못할 거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할 때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권면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장사꾼 신앙은 되지 마십시오. 장사꾼 신앙인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저 복 받는다고 그걸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사는 장사꾼, 이게 되게 심각한 말인데 문제는 그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너무나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꾼 신앙, 그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 장사꾼처럼 우리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해 봐야 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 박수만 치고 그 간증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하면서 이게 주님이 말한 행복이었구나, 바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죠. 여러분, 누군가 당신의 용서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누군가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면서 그 행복, 그 기쁨들을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삶으로 담아내는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 개선 행렬에 저도 동참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으로 복음을 담아내서 그 행복을 경험해 보길 원합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삶을 통해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얼마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 가운데 우리가 주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하시고 레이브 뮤직 새 노래를 만들어 보게 하시고 그 향기를 한번 진동해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용서를 넘어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주님 결단할 때 주님께서 함께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은혜와 역사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으로 나아갈 때 주님 일어서게 하시고 그 약속으로 주님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정말 그 사람을 믿다가 배신당했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던 만큼 배신의 상처가 커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여전히 있습니다. 미움과 원망에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아 여전히 상처로 힘들고 의심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복음을 믿는 자답게 나를 모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오른편 뺨을 쳐도 왼편 뺨을 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이제는 단단히 굳은 원망의 덩어리도 녹여주시고 미움도 눈물로 바꿔주시고 비난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화평으로 대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주와 함께 승리의 개선 행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 바라기는 먼저는 국가적 재난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남북한 사이가 대립하는 이를 막아 주옵소서. 그러나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로 통일이 준비되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가 회복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주의 보혈에 힘입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 먼저 찬양하기 전에 세상으로 파송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가 좀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합니다. 메이크 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담아내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이 열릴 때까지, 이게 어색하지 않고 마음이 열릴 때까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할 때까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머리 가운데,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